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에 있고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속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 곧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약 250번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정의를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서브스텐테이링. 오직 한 번만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시작이 거듭남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유일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단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3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 종교인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 이 말은 주석을 보니까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지도력이 있는 중심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며 바리새인이란 말은 그 중에서도 종교인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유대 종교인이며 지도자인 관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 안에서 존경 이 모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이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선생인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도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기적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보여주었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는 시점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 시점을 보니까 그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유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에게 낮에 사람들이 많을 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께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섯째 날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빛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가 어두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도 가장 어두울 때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새벽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말도 있는 것처럼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결국 영적으로는 니고데모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나는 것.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그 거듭남은 결국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이 참 기이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 또는 윤리 뭐 이런 것들 종교 안에서의 한계입니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라고 말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 학식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풍부하겠죠. 이런 사람이 그 주님이 말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육적인 관점에서 거듭남을 이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주님에게 이렇게 두 번째 어떻게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께 다시 반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한다고도 할 수가 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결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거듭났고 그 거듭난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됐다라고 다 압니다. 그리고 거듭남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거듭났다라고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와 이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니고데모 과연 종교 안에서만 보더라도 그 깊이가 이 니고데모보다 우리가 더 깊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많은 교인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안다라고 착각은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가 말하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솔직하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해보는 본문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실체가 바로 물과 성령이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교리나 이론 그리고 생명과 실제 관계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 자,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48절 봅니다. 신명기 32장 48절입니다. 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어지는 49절로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쭉 가다가 52절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바라보는 것은 허락은 하셨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은 신명기 34장 봅니다. 같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봅니다.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쭉 이어지는 말이 4절까지 가나안 땅을 보이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는 봤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느보산이 있는 모압 땅에서 죽고 만다. 결국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을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어지는 6절 보니까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시체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구약에서 실체인 예수의 예표로 온 모형으로 온 모세 역시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미리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어지는 18절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실체가 바로 예수님인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모형이다. 그리고 몸과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예표고 모형으로 온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을 보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들어가기까지 했다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들어가게 됐을 것이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면 이방인을 위한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면 그 지위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의 자리를 남겨두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형과 예표로 온 모세를 가나안 땅을 보게는 했지만 모형과 예표이기 때문에 오직 실제이신 예수만 들어갈 수 있지 모세는 들어갈 수는 없고 모압 땅 곧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그냥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실제이고 또 하나는 교리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생명과 실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로 온, 그림자로 온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실제이신 몸이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결과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것도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교리에 그치지 않고 그 거듭남의 실제인 물과 성령으로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의 실제가 바로 물과 성령인데 막연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론과 교리에 불과하고 예표에 불과하고 모형에 불과하고 천국에 대해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겠지만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들어갈 수는 없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머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론 안에 있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데 실제로 천국을 소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실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의 실제가 바로 물과 성령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명. 자,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피만 나온 게 아니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람이 창으로 찔리면 피는 나옵니다. 그러나 물은 나오지가 않는다. 성경 기록을 보면 6시간 만에 주님께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돌아가시고 군병이 옆구리를 칼로 찔렀는데 물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사람이 오래되면 그 몸속에서 뭐 진딧물 같은 게 나온다고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피와 물이 나오더라는 문자 그대로 빨간 피와 하얀 물이 나왔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육신 안에서만 생각하면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을 피와 물의 두 방면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이 본문을 다뤘던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에는 두 방면이 있다. 하나는 속죄의 방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속죄의 방면이 있다. 속죄의 방면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면이 바로 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비속죄의 방면은 생명의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이것을 성경은 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와 물이 나왔단 말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의 방면만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의 몸이 찢기심으로 해방되는 방면, 생명의 방면이 해방되는 방면을 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는 방면을 한 알의 밀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속죄의 방면과 비속죄의 방면을 각각 대표하는 피와 물, 죄와 생명을 대표하는 피와 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그 거듭남의 실체가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거듭남은 생명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관계된 부분에서 물과 성령에서 물은 주님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는 속죄의 방면을, 비속죄의 방면을 말을 하고 있고, 이 비속죄의 방면의 물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제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물과 성령은 각각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한 죽음과 부활을 말을 하고 있는데, 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는 죽음의 방면을 말을 하고 있고, 성령은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체 안에 계실 때, 공생의 생활할 때, 부활 전에 계실 때는 본문 말씀대로 죽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 결과 주님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당연한 결과, 구약에서 모세가 예수의 예표로 왔던, 모형으로 왔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렸다면, 성령이 없이도, 아직 시간적인 관점에서도 아직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생명의 방면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의 방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방면을 말하는 그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림자로 온, 예표로 온 모세는 바라보기는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우리들 이방인들에게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그때부터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자, 그와 같은 것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주님 안에만 있던 생명이 물로 대표되는 죽음으로, 비속죄의 방면인 죽음, 물로 우리에게 해방이 되고, 그 결과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한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첫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입니다. 결코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둘째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이라고 했을 때는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십자가에서 끝내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한글 번역에는 살려주는 영이지만 원어에 보니까 life giving life spirit, 생명 주는 영이 되셨나니,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생명 주는 영이시니 되셨나니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믿음이며,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에 있다라고 하는 말, 그만큼 출생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출생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것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호랑이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은 원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안에, 피조된 생명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그 피조된 생명 안에는 없는 육신의 생명인데,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인데, 생물학적인 생명만 있는 것인데, 이제 피조되지 않은 생명, 곧 부활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셔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부활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신가를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 그대로 우리가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을 하는 거고요. 26절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변화되는 것. 근데 그것은 결국 이 두 가지 다, 부활이든 변화든 그것은 공이다. 요한복음 8장 11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예수를 살리셨던 이의 영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담 안에서 태어난 피조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생물학적 생명,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정된 생명으로 살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피조되지 않은 생명의 실체인 부활 생명,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흙의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흙으로 된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누리는 모든 것이 실제인 것처럼, 창조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실제인 것처럼 부활의 몸을 이루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영적 실제,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실제가 비로소 된다. 우리는 흙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지금 실제입니다.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이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부활 안에서, 구속 안에서 영적 세계가, 더 이상 육적 세계가 아닌,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육적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 안에 있는 그 모든 영적 실제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피조세계 안에서, 창조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실제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흙의 몸에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기 위한 그 전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난 생명, 거듭난 생명,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 구원의 시작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 구원의 완성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구속, 흙으로 된 우리의 몸이 구속의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조된 창조세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흙으로 된 몸 안에, 우리가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인 것처럼,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거듭난 생명으로 인해, 부활 생명으로 인해 구속 안에 있는 모든 것, 영적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난 거듭난 생명으로 인해 더 이상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듭남은 오직 성경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돼버렸고, 머리로 알게 되면 교리나 이론이 마치 생명과 실제인 양, 니고데모도 하물며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님의 깊은 다루심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종교 안에 있는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 안에 있는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는데, 흙으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태어난 생명으로 결국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생명이고, 그 위로부터 난 생명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위로부터 날 수가 있는데, 물과 성령은 각각 죽음과 부활을 의미를 하고 있고, 거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방면 중에서도 속죄의 방면이 아닌 비속죄의 방면,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방면의 죽음,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결국은 생명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들어가고 누리고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에 있고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속이 있다. 이 말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체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substantiating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므로 관주 성경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생명 안에서 쭉 이어지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호흡할 때마다 주님 오신 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응하는 귀하고